갓 태어난 아이의 평균 몸무게는 3kg 또는 4kg 내외입니다. 그 누구도 50kg, 60kg, 70kg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모두 영적인 아이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뻥튀기는 없습니다. 다 과정이 있죠. 신앙생활에 속성반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고 잘 모르고 어색하고 들쑥날쑥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투정도 부립니다. 이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긴 구절인데 이 구절을 짧게 요약하면 노란 글씨가 되겠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들은 오래전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연수로 보면 이제는 영적인 아이를 벗어나 어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선생이 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라야 정상이잖아요. 신앙도 자라야 하는데 멈춰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손현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 나오라고 권면을 해도 안 나와요. 대답은 잘합니다. 언젠가는 나갈 겁니다. 계속 안 나와요. 그럼 그 권사님은 새벽에 뭐 하시나? 새벽부터 고추밭에 가서 열심히 벌레 잡고 잡초 뽑고 물 주면서 고추 농사를 하는 겁니다. 고추 농사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고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마을에서 그 권사님을 고추 권사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보다 한여름 땡볕에 우통을 벗어 던지고 그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싹 뽑아버렸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그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이 권사님이 고추밭을 나가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실성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와서 시름시름 알아 누웠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 권사님이 끙끙 앓으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평생 다른 사람과 원수진 일이 없는데 어떤 죽을 놈이 와가지고 제 고추밭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아니 무슨 말씀을요? 손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직 고추밭 뽑는다고 손이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권사가 되셨는데 그 고추밭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고추밭 망가진 것 때문에 치가 떨리고 심장이 떨린다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심장 떨린 적이 있습니까? 7분간 침묵이 흘렀다 그랬어요. 우리 소그룹 할 때 30초 동안만 누가 아무 얘기 안 해도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7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독백처럼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추가 뭔데? 겉갓 고추밭이 뭐라고? 제가 그 고추밭에 정신이 팔려서 권사로서의 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요. 얼마 안 돼서 교회에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신자 한 분도 새벽 기도를 같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새신자인데 새벽 기도를 나오시냐고 물었더니 저도 권사님 옆에서 고추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 안 나오면 목사님이 고추밭을 이 권사님이 고추밭에 매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고추밭에 미련을 버리고 이제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영적인 생활도 하면서 그 해에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고추밭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제가 가서 좀 뽑아 드릴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손 목사님은 영성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 막 고추밭 뽑아도 막 교인이 회개하고 하는데 제가 가서 이랬다가 지가 뭔데 목사면 다야. 근데 여러분 저는 한켠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설사 뺨을 한 대 맞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고추밭이 있다면 가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이 7분간 침묵이 흐른 다음에 그깟 고추밭이 뭐길래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고추 농사가 뭐기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는 그 속에 있을 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떨어져 나와서 보면 아니 그게 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을 못해? 그게 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못해?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고추밭은 뭡니까? 좀 편안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바쁘세요? 아니면 게으름입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건가요? 또는 세상 재미나 여가 생활, 취미 생활 이런 겁니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깟 게 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 성장을 못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아서 그냥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늘 애처럼 있게 하는 그걸 좀 정리해야 돼요. 자, 우리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하나의 고추밭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또 읽어봐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 이제 노란색 부분을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맡고 있는 또 하나의 고추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의미는 단편적으로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11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고 좀 깊이 있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듣는 회중들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내가 영화 배우 멜 깁슨은 아는데 멜기세덱은 누구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는 꽤 되었는데 성경을 모릅니다. 이것이 자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경 읽으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읽어야 한다는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읽어봤는데 지루합니다. 읽어봤는데 재미도 없습니다. 읽으라고 하니까 읽기는 읽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고 그 시간이 지루해요.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쩔 수 없이 읽을까요? 예,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막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읽어야 하니까 막 읽는 거예요. 성경을 좀 잘 읽는 방법은 뭘까? 큐티를 잘하는 방법은 뭘까?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는 겁니다. 쫓기면서 숙제처럼 하면 목사도 성경을 읽으면 지루합니다. 별 재미가 없고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면서 숙제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5분 안에 큐티 해야 되네. 5분 안에. 어이구야, 성경 오늘 10분 안에 읽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쫓기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해보십시오. 이 글자 안에서 하나님 막 춤을 추세요. 하나님 이 활자 밖으로 막 나오세요. 하지만 쫓기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지루할 뿐이에요. 그냥 할 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는 건지 성경이 나를 보고 있는지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좀 여유를 가지고 쫓기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됩니다. 염려에 쌓인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가 됩니다. 막 두려워하는 내가 아닌 새로운 나가 됩니다.
언제나 전전긍긍하는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 세상의 메인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 그래서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쉬운 성경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매일 묵상도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일에 열심을 냅니다. 기독교 서점 가서 우리가 2달 만에 한 번씩 매일 성경을 사오잖아요. 이런 교회가 없대요. 우리도 한두 달 하다가 그만할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5년째, 6년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다른 공동체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해야 되니까 하지 말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은 별로 기분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1000배 정도 잘하면 내가 그 얘기를 듣지, 지난해나 개친도친인데 뭐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좀 여유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날마다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라납니다. 몸은 자라고 있는데, 몸은 이제는 장성했는데 그 생각이나 말하는 게 애 같으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또 읽어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의미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단한 음식은 뭐고 젖은 뭡니까? 젖은 갓난아이가 먹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젖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 부담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늘 위로하는 말씀,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씀, 어린 아이가 듣는 말씀인 겁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내가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막 부끄럽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나한테 변화하라고 합니다. 이건 단단한 음식입니다. 장성한 자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것은 젖먹이처럼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담이 없는 말씀은 듣지만 부담이 되는 말씀에는 귀를 막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다. 이거는 골리앗 다윗 모르는 게 아니라 골리앗 다윗도 알고 멜기세덱도 알고 다 알지만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초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보기 싫으면 눈 감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냄새 맡기 싫으면 숨을 참으면 됩니다. 말하기 싫거나 먹기 싫으면 입을 꽉 다물면 됩니다. 근데 듣는 건 어때요? 듣는 거는 내가 귀를 막지 않는 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신체 구조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우리 신체 구조와 상관없이 내가 안 듣고 싶으면 이렇게 막지 않아도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을 수 있어요. 대단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듣고 계세요. 잘 듣고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막 제가 설교할 때 귀를 막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하지만 안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안 들을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신체의 신비함.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싹싹 듣고 나에게 부담이 있거나 내 속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나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 귀를 닫는 것입니다. 초보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면 초보입니다. 13절,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위주로 선택해서 듣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않는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지 않아요. 겉보기는 어른 같은데 사실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초록색 글씨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부담이 되고 찌르는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아파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서 연단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힘든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과 함께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도 누립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모든 말씀에 예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예. 불가능해 보여도 예. 찔림이 있어도 예. 큰 부담으로 다가와도 예 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아비이며 어미입니다. 남자들은 이제 기마 자세라는 걸 다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씩은 해봤죠. 그 말 타는 자세인데 말 없이 말 타는 자세를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앉으니까 힘이 들잖아요.
서거나 앉으면 1시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마 자세는 좀 어정쩡한 자세거든요. 그렇게는 5분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신이 안 나고 힘이 들지? 어정쩡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예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요. 신이 안 나요. 그냥 믿음의 세계로 쑥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잘하질 않아요. 그냥 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른이 더 많아져야 한다입니다. 어른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흔히 말하길 집안에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집안에 고만고만한 사람만 있으면 엄청 유치하고 사소한 일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가정에 엄마 아빠 없이 갓난 아이들과 어린 아이만 있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영적인 갓난 아이와 어린 아이들만 있다면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기저기서 울고 보채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지만 어른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안정적이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많아져야 됩니다.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있어야 영적인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른이 있어야지 영적인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비와 어미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내용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선별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말씀을 예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추밭은 다 정리하고 우리 다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말씀 앞에서 더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서 벗어나십시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다.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말씀에 예하면 우리는 영적 아비와 어미의 길로 갈 겁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